두 번 다시 색소폰을 들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는데 그날 바로 그 밑에 내려가자마자 류 목사님께서 그 8월달 첫 주에 색소폰 콘서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그래서 진짜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예상과는 정말 반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첫 찬양은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저희 교회에서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예배 시간 때 했던 찬양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뒤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찬양을 첫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PPT로 함께 해준 새 영상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게.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절 위해서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또 너무 비슷한 상황에 제가 또 첫 곡을 너무 늦은 건가요를 또 찬양을 올려드렸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고 핑계면 핑계지만 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또 결혼을 하면서 또 아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멀어지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읽고 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늦은 건가요를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진짜 이렇게 너무 늦은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갑자기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건 아니길 바라면서 두 번째 찬양으로는 너무 늦지 않으려면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겠다라는 생각에 두 번째 찬양으로는 성령이 오셨네를 준비했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티를 짜면서 이제 색소폰이란 악기는 이제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들으셨으면 해서 최대한 아시는 곡으로 좀 짜면 어떨까. 이번에는 좀 성도님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찬양 콘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올드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듣다가. 그렇지만 같이 은혜로 사모함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이제 사명이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사명이란 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성령이 오신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사명을 가지고 또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스토리를 나름 짜봤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1년 만에 아기를 처음 잡은 거거든요. 아기를 낳고 그 조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 특송을 하게 돼서 1년 만에 아기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게 그냥 설교 제목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냥 다시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또 조 목사님께서도 제가 가셔서 또 그런 설교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겨냥하셔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제가 또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색소폰을 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겁이 많아요. 안 그래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행사하는 거하고 또 사역이라는 또 하는 거하고 또 되게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행사는 부담감이 없어요. 솔직히 막 까불면 되고 뭐 틀리면 어떻게 괜찮아 뭐 안 보면 되는 사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고 뭐 내가 감히 사역이라는 거를 감당해도 되는가?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조차도 내 입에서 부끄럽고 이제는 신앙도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있는 제가 사역이라고 말을 해도 되나? 막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색소폰으로 사역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데 또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생각이 들어서 부담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막 목사님한테 한 주만 미룬다고 할까? 별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매도 빨리 왔자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섰습니다. 근데 사명을 또 저번 주에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확 꽂히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 색소폰을 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사사사사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설교를 듣는데 뭐 잡생각이 들면 안 되지만 설교 시간에 네,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 목사님. 근데 그때 제가 색소폰을 했던 이유, 색소폰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대, 뭐 크기 이런 거는 중요시 않았고 제가 그때 색소폰을 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때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위문 공연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이제 뭐 임종을 안 두시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을 이제 따로 모아두시는 이제 병동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간호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마지막 그런 게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셔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을 모아두고 그렇게 행복하게 마지막을 해드리는 공간인데 거기는 이제 공연장도 없어서 그냥 병원 복도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스피커 하나에 색소폰 저 혼자. 근데 그때 이제 복도에서 환자분들도 침대를 다 꺼내요. 이제 복도에 꺼내고 그다음에 가족분들은 이제 병원 침대 옆에 그 간이 의자 같은 걸 이제 복도에 꺼내놓고 하는데
어떤 그 간호하시는 이제 가족분들 같은데 엄청 펑펑 우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근데 이제 제 연주를 듣고 너무 위로받으셨다고 저를 끝나고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색소폰 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이래서 내가 색소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한테 색소폰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 처음으로 고백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번 주에 그 부담감이 조금 좀 덜해졌어요. 또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우리 프라이드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저보다 이쁘고 또 젊고 음악적으로나 스킬적으로나 또 너무 잘하니까 또 저도 모르게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있고.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저도 부담감 다 내려놓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가장 기쁠 때 했던 내 연주를 듣고 싶으실 거다라는 거를 목사의 말씀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섰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저도 그 사명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다시금 제가 그런 색소폰을 했을 때 가장 기뻤고 보람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 때 색소폰을 하게 하신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연주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명 한 분한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 그 사명을 또 다시 좀 기억이 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함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 연주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나는 시간이 되셨죠? 아, 네, 역시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프라이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잘 안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가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아마 이 문 나가서부터 아마 제 모습이 이제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트를 짰어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주 들려드릴게요.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이게 긴장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손에 땀나요. 네. 마지막 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권사님, 장로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제 혹시나 권사님, 장로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자리가 항상 이 자리셨거든요. 네,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이제 가사를 보시면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도 제가 힘들 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가사에 저도 찬양을 선곡할 때 가사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가사 전달을 할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가사에 먼저 그 감정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사를 먼저 묵상한 다음에 찬양을 선곡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제 권사님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권사님이 요즘 이제 장로님 때문이신지 너무 이제 힘이 없으세요. 이렇게 항상 밝으셨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권사님이랑 요즘 권사님은 너무 이제 힘드셔가지고. 근데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제 제목부터 이제 위로를 좀 받으시지 않을까. 근데 또 저희 교회 식구들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사람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너무 여기 지금 가사에 나온 것처럼 너무 마음이 지쳐서 기도가 할 수가 없고 마음이 지친데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뭐라고 하죠? 기도해, 기도할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들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막 몸에 힘이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막 울다가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막 멍 때릴 때가 있고 뭐 눈물을 흘릴 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럴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위로가 엄청 되더라고요. 이 찬양이 그 유튜브로 딱 듣는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기도할게요, 권사님에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이제 권사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 뭐 샘소리를 위해서 기도할게, 뭐 누나를 위해서 기도할게,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면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하거든요. 힘들어도 오빠한테도 잘 안 해요. 오빠는 원래는 안 하지만. 네, 근데 혼자 이렇게 좀 기도 누르고 혼자 기도하는 편이었는데 우리의 가장 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계셔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저 사람은 나한테 100% 공감 못해, 이 생각을 전제를 깔고 있으면 기도를 부탁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사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를 느끼게 된 게 감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좀 제가 또 출산을 해봤다고 이제 조금 레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되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말이 아기 낳기 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레이를 낳고 나서는 제가 막 울면은 막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드시는 생각이 아니실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어도 기도가조차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지만 저희도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티는 안 내지만 다 마음속으로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권사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힘듦이 다 있다는 거 알아요. 또 각자의 힘듦이 또 강하면 남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 각자의 힘듦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지나치면 뭐 생각이 나요. 이렇게 원숙이 이게 힘들다 했지, 세희 이게 힘들다 했지, 소연이 이게 힘들다 했지, 세영이 이게 힘들다 했지, 목사님들이 이게 힘들다 했지. 그럴 때마다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저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단 표샘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앵콜이 있어야겠죠? 네, 애엄마가 된 이후로는 좀 숨이 딸리긴 하네요. 네, 앵콜을 준비했습니다. 조목사님 교회에서는 앵콜을 가요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찬양까지 또 이렇게 스토리를 지었는데요.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우리 함께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앵콜곡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곡밖에 준비 안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